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구약에서는 보면은 다윗이 가장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숨는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어릴 때도 그러했고 내가 늙었을 때에도 그리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핍박자의 자리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라고 하면서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결심한 이후에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 그리고 때로는 태장을 맞고 때로는 죽음의 위험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약 밖에 있는 자는 아무리 성공된 자 같아 보였을지라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언약의 백성은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면은요, 버림받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것을 안 믿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죄에 대하여서 모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만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것을 가볍게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 시대를 보더라도 역사 속에서 종교단체와 이단에게 이 영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인생은요, 영적 포로가 되어졌고 그 영적 포로의 연장선상에서 결국 육신적인 포로까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일곱 렘넌트들과 믿음의 선조들은 보면은 이런 영안이 열려지게 될 때에 그들은 뜻을 정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도 이 영적인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이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린 청소년들이 뜻을 정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잘난 불신자 엘리트들은 말합니다. 세상에 절망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절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요, 흑암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합니다. 더불어서 세계 복음화, 즉 좀 더 세밀하게 시대에 맞추어 말하자면 237 나라 5총 종족 복음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모르고 보좌의 축복에 대하여 잘 모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은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게 된 자들이 하는 말이 진화론입니다. 다른 건 다 제쳐놓더라도 여러분 할아버지가, 여러분 할머니가 원숭이래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엘리트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보좌의 축복을 모르면은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실패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뱀이 와서 하는 대화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하와가 쏘가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네가 선악을 알매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 되면 될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의 눈에 비추어진, 육신의 눈에 비추어진 것이 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아갈 때에는 동상중앙에 있던 그 실과가 그냥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에 유혹에 빠지니까 그것이요,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것을 볼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를 따먹을 수밖에 없죠.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볼 때에도 딱 눈에 이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더 맛있게 먹잖아요.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저거 아니야 이래 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사 먹지 않습니다. 하와 눈에는요, 이것이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워 보였던, 보암직스러워 보였다. 이걸 오늘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보암직하게 보이고요, 막 먹음직하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왜 숨었노?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두렵다는 거예요. 왜? 죄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일상 삶을 살 때에요, 그냥 은혜롭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면 두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성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요, 두렵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도 두렵고 나가는 모든 내가 행하는 일도 두렵고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또 실패의 원인을 말하고 있죠. 너희 아비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놈은 처음부터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왜? 어떤 거짓말입니까?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처음 거짓말이요. 그 첫 거짓말을 누가 해서? 사단, 뱀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에게는 고통이 오게 된 것을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장차 아이를 낳을 때에 임신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뱀에게는 말합니다. 네가 인간으로 하여금 실패하기 위해 했으니 너는 이제부터는 배로 기어 다닐 것이고 평생 흙을 먹고 살 것이다. 아담에게는 말합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로 이 땅이 황폐하여지게 될 것이다.
너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것이다. 세상이 왜 이래요? 인간의 첫 타락으로 인하여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주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첫 사람의 대표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요, 보호자의 축복을 모르면은 이 내세에 대한 배경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지옥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형태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보좌의 축복을 모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 일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뭘 했어요? 사단의 일을 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 보좌의 축복을 안다면은 세상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두려워할 거 없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람들은 이거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노라고 말입니다.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하여서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생의 죄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것,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위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좌의 축복을 모르면은 이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는요, 목사한테도 문제 있고 우리 모두 문제 다 있습니다. 정말로 조용한 숲속에서 머리 빡빡 까고 사는 저 양반들도 문제 있습니다. 수건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도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저들은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동안 벽을 쳐다보고 말씀만 읽고 기도했다면은 다 마치고 방문 열고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칼기인데 성처럼 문 열고 나오면서 물은 물이고 돌은 돌이다. 3년 동안 깨달은 게 그게 명제한테 물어도 대바나 알 긴데 물은 물이지 돌은 돌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성철 스님이다, 어떻게 그런 것을 깨달았느냐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만 다 도망가 버리면서 이것보다 더 귀한 깨달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문제의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이게 문제의 답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 내가 부둥켜 안고 암만 내서 봐요. 안 되더라니까. 내 한 주간 동안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한 게 있었거든. 하늘에서 뭐가 뚝 안 떨어지더라니까. 절대 안 떨어지더라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답이 오더라고. 내 마음에 답이 오더라고. 그죠? 그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 예수 그리스도구나.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경제 문제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질병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자녀의 문제에 대한 답도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의 답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 매듭이 풀어지지를 않아요. 뭐 실 같으면 뭐 안 되면 에이식함이 가니까 잘라보면 되지만은 우리는 그것도 아니잖아. 네 오늘부터 내 아들 안 한다, 그거 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 그래서 언약의 백성은 버림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고했지만은 진짜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 가정에서 가문 살릴 수 있는 망대, 현 직장 현장에서 직장 살릴 수 있는 망대, 그리고 사업 현장에서 그 사업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망대, 빛의 망대, 기도의 망대, 이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언약 놓침 버림받은 자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십시다. 이 언약을 놓쳤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 예를 한 세 사람 보겠습니다. 사울왕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1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놓친 버림받은 자들의 영적 상태는요, 희한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13절에 보면 거짓말합니다. 언약 놓치고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 첫째가 거짓말을 해요. 거기에 보면 13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행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람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이 사울왕은요 거짓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 다 행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왕의 천막 뒤에서 소리 나는 저 소의 송아지의 소리와 염소의 소리, 저거는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소리가 났다는 건 진멸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그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아주 아름다운 송아지하고 아름다운 양들을 백성들이 가져왔습니다. 절대 지 책임 안 져요.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이제 방금 그 이야기고요.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당신은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여호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먼저 안 버립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할 수 없어 버립니다. 왜? 자식 안 하겠다는 건데, 내 아버지 아들 안 하겠다는데 뭐 아버지가 굳이 좀 해주세요, 이거 할 거 없어요. 그래, 나도 내 아들 안 한다. 그런가 하면은 29절에서 죄를 범한 것은 맞는데 이제 버렸다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를 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 위신 좀 세워주세요. 백성과 장로와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자, 끝까지 이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어디 이걸 그래 백성과 장로와 이스라엘 앞에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겠어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해야 될 터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도 백성을 핑계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이것이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의 영적 상태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그 4장 말미에 보면은 4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은 그 시대 상황이 나옵니다.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초대교회 성도 그들에게 막 핍박이 가해지니까 이 경제 활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요 집도 팔고 논밭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면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 먹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누가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인데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이 요셉 그 바나바는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가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아나니아도 같은 부류였겠죠. 그런데 딱 보니까 이거 나도 해야 되겠다. 저분은 하는데 내가 안 하면은 이거 사람들한테 내 위신이 뭐지? 이 차원에서 밭을 팔게 됩니다. 밭을 팔고는 다 팔았으면은 다 내놓아야 되는데 일부분을 놔두고 일부분만 들고 사도 앞에 갑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네가 안 팔았을 때에는 네가 뭐 어찌 할 수 없지만은 팔았는데도 이거를 하려고 팔았는데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더냐? 왜 숨겼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의 영혼이 떠나갔다. 젊은이들이 그를 메고 가서 장사 지냈다. 들어올 찰나에 남편을 기다리던 삽비라가 안 오거든. 그래서 빈손으로 갈락하니까 좀 멋이겠잖아. 그래서 그것도 남은 일부에서 또 조금 떼가 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오는 사람들이 저기 들어오고 있다. 그가 죽게 되어졌고 다시 장사 지냈다. 이 사실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는 시기와 경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는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 교훈을 이 삽비라 부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오지요. 12장 전체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안식일이 지나면은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밤을 새워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그들이 탈옥을 하게 되는 사건 말미에 이 헤롯 왕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연설할 때에 백성들이 말합니다. 와, 신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하지 말고 당신 그하면 내가 죽는다라고 이래 겁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요 하나님 앞에 안 돌리고 자기가 가로채 버려요.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그를 쳐버립니다. 벌레 한 마리를 통하여 그는 죽게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왕자리에 있어도 백성들이 아부하면서 칭송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 같으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내가 한 것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거다고 이랬는데 이놈은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렸다. 한순간에 벌레 하나를 통해서 죽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혹여나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은 몽땅 하나님 앞에 돌리는 우리들이 되시면은 참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누린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반대가 되겠지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는 어떤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가? 첫째, 요셉.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어린 것이 꿈을 꾸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 버립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게 만드세요. 공부 잘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방식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도록만 이끌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요, 자기의 달란트만 개발하면 됩니다. 다 서울대학 갈 수 없어요. 다 박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붙잡고요,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잖아요. 이 어린 것이 이렇게 되어 언약 붙잡고 노예살이로 가는데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가서 한 고백이 뭡니까? 39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 집에 밭에까지 복이 임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줌마가 막 유혹할 때에 거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9절에서 큰 악을 행하여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우리 자녀들 요렇게 두 가지로만 키워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아가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쉽고요, 쉬운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 무조건 언약 붙잡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아이가 되도록, 그러면서 뭘?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면 돼. 이게 요셉의 영적 상태였다. 그 다음에 다윗의 영적 상태는 오늘 1절과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죽게 피합니다. 죽게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의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해달라. 그리고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신뢰 안 하는데 뭐 하나님 책임져 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렘넌트가 되도록 하라.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졌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게 되고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닫게 되는 상태. 시편 5편 3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기도하는 자녀, 아침에 주께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서 뒤편에 보면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하며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래서 저 어려서부터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부모로서는 최고의 축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본 예배는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같이 예배 드려요. 그리고 2부 순서가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하고 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시편 23편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맞는가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뒤만 쫄쫄 따라다니는 양이 맞는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하나님 앞에 취함받아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말합니다. 나 자랑할 것 많다. 나 선지자 누구보다도 더 큰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죠.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진짜 죽을 고비 몇 번 넘었다. 막 물에 빠지고 바다에 빠지고 내 진짜 시급했다. 그런데 내 자랑할 것 많지만은 그거 안고도 아니고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빌립보 3장 전체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로 이 바울의 영적 상태는 뭡니까? 내 가진 거 이거 안고도 아니더라. 다 배설물이다. 다 배설물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볼 때도 이방을 위하여서, 이방의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선언해 놨잖아요. 그만치 큰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설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 하나님이 어찌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은 말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맞지요? 그것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인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큰 일을 한 바울이지만은 그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요. 이게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붙잡혀 사는 자의 영적 상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언약의 백성은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버림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윗을 통하여 보면은 시편 71편 본문 6절, 8절, 14절, 22절, 24절에 보면은 다윗은요 무조건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 31절까지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던 바울팀이 붙잡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취한 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거기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 사건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간수의 집에 가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7,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150편 6절에서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또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살아야 됩니다. 연인들까지끼리 만나면 막 고백하잖아. 뭐 이래 연속 끝 같은데도 보면 막 무릎 꿇고 이래 막 주고 돌아서면은 막 그래 하지도 않으면서 반지 하나 주고 꽃 받치면서 막 무릎 꿇고 받아주세요 막 이러는데 평생 그렇게 해야 돼. 한 번 그래 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예수 말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예수 말고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 그리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당신은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소망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도 고마운데 앞으로 내가 갈 천국에 집을 짓기 위하여 가신다고 했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했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고백해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만 확실히 붙잡아도 우리는 세상의 미혹을 떨칠 수 있습니다. 유혹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요, 그 말씀 고백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치유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양면에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막 휘두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언약의 증인,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비밀에 대한 증인, 그 일에 대한 증인,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거기에 주역이 되는 증인. 그래서 우리 모두는 빛을 발하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치라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 죽기까지 살려놨는데 왜 버리겠어요? 그죠? 우리도 뭔가 투자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다 가잖아. 사실 뭐 깨놓고 말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는 건 뭐요? 최대의 투자한 곳이요, 그게.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거요. 그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주면서 나에게 투자를 했는데 그 나를 버리겠나 말이야. 안 버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망대를 세워서 흑암을 정복하는 언약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버림받지 않는 참 행복자들이 되셔서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망대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버림받지 않는 참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을 놓친 자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온갖 영육간의 핑계를 다 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경배를 하고 예배 중심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 내보고 네 자랑할 것 많다라고 하지만은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닮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1